하나님 말씀 함께 오십시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예. 먼저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축복을 누린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참된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또 30년, 뭐 50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지식 갖추게 되죠. 예. 또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죠? 알게 됩니다. 근데 아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받고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믿는 만큼 응답 받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응답과 축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경우는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또 이렇게 치부합니다. 본인은 지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응답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1년을 믿는 사람이 응답 받아요. 근데 나도 처음 믿을 땐 이렇게 뜨겁고 처음 믿을 때 저런 축복 받아서 그러면 처음 믿을 때 그런 응답 받고 축복 받았으면 30년, 50년 믿은 사람은 더 큰 응답 받고 더 큰 축복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아는 건 많은데 뭐가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든데 이건 하나님의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느냐?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요. 그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 됨을 깨닫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이 육신적인 이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어느 정도 이 큰 축복이 있냐면요, 이 복음 안에는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과 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 복음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그 본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동시에 구원은 뭐냐? 이 땅의 축복,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서론적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이 본래의 축복, 창조의 축복에서 타락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타락한 거 아니거든요.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개입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구원의 축복에서 탈락시켜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운명과 팔자에 붙잡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쉽게 했고요. 마귀의 손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열심과 수준, 공로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축복,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축복, 좀 원색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섬김으로 받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해요. 종교에서도 축복을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사단을 섬겨야 돼요. 사단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보여져요. 눈에는요, 와, 저 사람이 정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축복받았구나,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저렇게 승진이 되었구나, 보여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아, 정말 공을 많이 들이더니 그렇게 열심히 불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봉헌을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 눈에 보이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 축복받은 거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고, 그죠? 더 문제되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틀림없이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요,
알아야 되겠죠.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구원의 축복 확신하고 누려야 돼요. 자,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1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가치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예배하는 존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개는, 돼지는, 원숭이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축복을 다 상실한 거예요. 이 행복, 이 가치를 다 상실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창조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을 하는데, 구원의 축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음을 믿습니까?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생이 있는 자는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여기에 기쁨이 없어요. 이걸 중심으로 안 살아요. 여러분이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더 좋아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됐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자, 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뭐가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온 거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요, 빨리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자꾸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여기에 내 인생을 허비한다면은 정말로 수준 낮은 거죠. 그죠? 진짜 유착이 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서론적인 거예요. 자, 구원의 축복 어떤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세요.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아버지.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라면 끝났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예? 어느 정도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자. 구원의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자꾸만 왜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걸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알면은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아는 것은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누리는 축복 뭐냐? 권세의 축복입니다. 권세. 자,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권세가 임했어요. 권세. 제 이름이 뭐예요? 권성이죠. 오권성. 저는 목사가 안 되었으면요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제 성이 오시잖아요. 나라 오십니다. 권은 권세 권자입니다. 성은 이를 성자예요. 나라에서 권세를 이루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나라에서 제가 권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예? 권세.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를 우리가 받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복권을 딱 사면 이 복권이 틀림없이 당첨될 것이다. 이 보장이 있다면 복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아니 내가 복권 사면 틀림없이 당첨된다. 또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세상적인 말로 굉장히 재수 좋은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복권 샀다면 당첨돼. 그럼 그 사람이 복권 다 사갖고, 뭐 복권이 요새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복권이? 이보 목사 복권 산 적 있어요? 복권이 얼마예요? 5천 원, 만 원? 자, 10,000원짜리 복권을 딱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샀다면 걸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샀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거 틀림없이 당첨될 것 같으니까 2만 원에 사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요? 그죠? 왜냐? 그 사람이 살면 당첨될 확률이 많으면, 그죠? 그 배를 불러서 이거 사라 해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요? 거기다가 또 살 수밖에 없더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좋은 꿈 뭐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을까요? 그게 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믿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죠. 더 우선이죠. 더 행복하고 즐겁죠. 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정말로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실천하면서 기도해라. 도전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뭐요? 열릴 것이니라. 심지어는요,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능력이 부족하고, 너희가 한계가 있고, 그죠? 너희가 계산적이라 할지라도, 예? 자식이 무엇을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식이 구하는데 말입니다,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좋은 거 주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들, 기도응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네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사건, 시험, 핍박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승리를 할 수 있는. 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좀 길지만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같이 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요, 그럴지라도,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복잡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만 속습니다. 속는다는 증거가 뭐냐? 염려하잖아요. 미리 계산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심지어는요, 시험이 와도 괜찮아. 왜 괜찮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단 말은 진실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감당도 못하는데. 예?
어린 아이들에게요. 그 조그만한 아이들, 우리 다민이 이 아이에게요. 10kg짜리 뭐 세면푸대, 야 이거 들고 와. 그 뭐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얘기지. 아니면 다민이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점에 이것도요. 감당할 시험지였는데 그것도요. 불신앙하면서 감당 못해. 그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사건, 시험,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권세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양으로. 양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냥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의 축복이냐?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영적 싸움의 대상 누구예요? 나 자신. 그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또요, 사탄이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과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과 영적 싸움, 목사나 특별히 능력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뭐냐면은 이 지금 평신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 평신도 70인용들이거든요. 평신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 믿음을 가진 특별히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권세를 줬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다 저를 쳐다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진짜요. 우리 다민이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제가 볼 때는 어릴 때예요. 이제 아이들 방학인데 우리 그 아들이 방학 숙제를 안 해요.
방학 숙제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학하기 얼마 전에 방학 숙제 했냐니까 뭐 했대요. 진짜 했냐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안 한 거죠. 방학책 갖고 와봐라 했더니 전혀 뭐 한 것도 몇 개 처음에 조금 하고 안 했어요. 빨리 해라 이거 집중해서. 이 방학 숙제도 안 하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방학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 방학책, 방학 그 책 있잖아요. 그거는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한 시간도 안 되고 다 했다고 나와요. 다 할 수가 없는데 가져보라고 딱 보니까 거기 보면 뭐 이걸 연구하여 보자. 그러면 그 답을 연구하여 보았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뭘 관찰해 보자, 뭐 관찰해 봤음, 뭐 이런 식으로 써갖고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혼난다. 그거 내버려 두세요. 한번 혼나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안 혼났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았냐니까. 제가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었냐. 선생님이 그때 안 왔대. 무슨 연수를 가서 그런지 안 왔대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결박했대네요. 네. 안 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왜 괜찮냐? 선생님 결박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안 왔대요. 또. 근데 왜 안 왔느냐? 허리를 다쳐서 안 왔대.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제발 결박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선생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자기가 결박한다 이런 생각을 간다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 결박해야 되겠죠. 사람 함부로 결박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불신앙 결박하세요. 나 자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받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명의 축복입니다. 사명의 축복. 자, 어떤 사명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 본론적인 축복 받으려면은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도 최고의 사명. 이 사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명의 축복입니까?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사명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지만 미래 세대를 살려면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를 제자로 서밋으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다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후대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불신자와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고 회복시켜 사명자로 세우는 축복이요.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냥 구원받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명자로 세우는 그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국내 애국인들에게 참 복음을 증가하여 237 나라를 살리는 제자로 세우는 축복입니다. 자, 이 사명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린아이 들, 치유의 들, 이방인의 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임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최고의 축복이다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천국 안 갈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천국 안 갈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그야말로요 하나의 점이라고 그랬어요. 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점.
천국은요,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첫날이 천국의 하루보다 더 짧아. 1000년이.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것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아. 이게 왜냐? 당장 뭐 먹고 사는 거, 뭐 그냥 당장 육신 편한 거, 뭐 진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그 사명의 축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 때 목사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유목사님도 이 핵심 오셔서 이거 강조했잖아요. 네? 아니 목사가 강조하고 또 유목사님이 강조했다. 아니 예수님이 강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강조한 말씀이잖아요. 네? 이 사명의 축복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믿는 자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봤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이 짐이 안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요. 여러분 성경을요 많이 알고 많이 외워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당합니다. 사단에게. 신앙생활 얼마 했다, 또 훈련 얼마나 받았다, 그건 전혀 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기도하는데요, 나 열심히 예배드린대요. 근데 그게 믿음의 예배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 믿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 진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의 축복, 권세의 축복, 사명의 축복이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때, 누릴 때 문제, 사람 앞에서 안 흔들려요. 나 자신 앞에서도 안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 멋진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확신하며 또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의 후대가 시대 살리는 서밋으로 또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게 하시고 24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사명의 축복, 권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받고 또 누리는 축복, 나에게 이 은혜와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인 믿음,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은 구원의 축복, 사명의 축복, 권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